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인격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인격은 그대로예요. 다만 예수님 때문에 절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복음이 나한테서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자기를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내가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이 기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이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제 저 아내하고 옛날 했던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고. 사실 제가 결혼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그 잊지 않고 지금 14년째 지키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죠? 예, 근데 이건 사실 부부끼리의 문만이 대답 안 했어 지금. 자, 이건 부부끼리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기도 해요. 교회가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고 의견이 다 일치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견은 다 다르죠.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하지만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들이 서로 양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직분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은 우리가 잘해가지고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가지고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도의 위치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신의 옷을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들 아멘 안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거 마지못해 해주는 것 같아. 그래라 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이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스스로 추천합니까? 주님 저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절 사용해 주세요. 전 준비됐으니까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겠죠.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바울의 말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추천하라는 말, 굉장한 말이기 때문에 눈에 크게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추천이란 이 말,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양심, 각 사람에 있는 양심, 이것이 뭐냐? 이것은 그냥 선한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선택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앞에 서면 항상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 양심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회개하는 마음, 자신을 낮추는 겸비함.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여, 저는 주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신을 추천하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쓸만한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쓰실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지만 주여,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 마음이 자신을 추천하는 자의 겸비함입니다. 나의 욕구와 필요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나의 삶의 방향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면,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되짚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을 버리면 내가 좀 잘 될 것 같다, 내가 좀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끄러운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보다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돼요. 다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으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양심을 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갖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대하시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칭찬보다 비판이 더 많은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 중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 우리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요, 제일 안 좋아요. 이게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뭐라 부르냐? 개독이라 불러요. 제가 이제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대박이 날 때가 있어요. 원래 종교 채널은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아요. 저희 하연목은 한 30에서 40, 많으면 뭐 70 정도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올리면 2,000을 찍고, 뭐 요즘 쇼트 영상 올리면은 뭐 100은 쉽게 넘어가고, 뭐 이제 많이 나올 때는 2,000, 3,000 막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댓글도 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댓글 달린 거, 우리 권사님들 올리는 거 말고 모르는 사람이 올리는 거 가끔 있죠. 근데 나쁜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왜 없을까요? 제가 열심히 지우고 있어요. 다 지우고 있어. 올라오면 빛의 속도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덕이 안 되니까 막 조롱하는 말이에요. 뭔가 이제 논리적인 얘기면은 대화도 해주고 설득도 하고 복음도 전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자 이렇게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올리냐면, 볶음은 중국집에 있는 거지, 이렇게 올려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기독교인들 많이 만나봤는데 너흰 개독이야, 이렇게 올려요. 그럼 올리자마자 제가 빛의 속도로 없애버려요. 저는 항상 모니터하고 있어요. 이게 중독인가? 보고 있어 항상. 근데 이런 거 올라오면 없어지는데,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게 좀 많아집니다. 마음이 삐딱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냥 그럴 수도 있어라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너무 심각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다며. 그런데 불과 20, 30년이 지났을 때 그 교회에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학교에 애들이 없습니다.
700명, 800명 모이는 교회에 성경학교였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5명 모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작은 교회만 교회학교가 없는 게 아니라 큰 교회에서도 교회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믿음이 전수가 안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그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 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교회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교회는 비어갈 것이다. 이거는 뭐 예상이 아니 그 뭔가 자기의 영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가 증명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통계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성가대도 빵빵하고 다 문제 없어 보일지 뭐 재정도 많고. 근데 불과 20년만 지나도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셔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우리가 돌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오히려 영광스러울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므로. 그것은 그런 식의 핍박이라면 그것은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기꺼이 맞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런 사태는 믿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 알다시피 그 반대예요.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간디가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예수는 정말 좋아하는데 기독교인은 너무 싫다. 예수는 사랑을 말하며 자신을 희생했지만 너희는 사랑을 말하며 폭력을 저지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40년대, 30년대, 20년대 그때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간디의 말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고 그리고 희생을 얘기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 그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군림하고 폭력적인 말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높이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하는 그런 영광,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복음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종교적인 외형은 성장했지만 예수를 닮은 사람이 없다. 너희는 예수를 닮지 않았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세를 자랑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삶, 그리고 청빈의 삶, 그것은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또 기쁨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정작 그 삶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종교,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근데 어떤 게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 맞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 뜻을 두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내가 주님의 자녀로 오늘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전 두근두근 거렸으면 좋겠어요. 떨리고 두렵고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할 때는 소망을 주시고 또 소망을 품을 때 비전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품을 때 뜻을 이루는 길을 사는 것,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품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을 제가 방금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셨잖아요. 이 복음을 교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 대속제물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시죠?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배우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글자로 배웠어요. 나는 많이 알고 있다. 머리가 커져 버렸습니다. 구원의 공식,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지식의 습득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안 하죠. 다들 이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마음속에 영혼을 울리는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 그것이 동력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을 더 고착시키는 나를 나타내는 액세서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린다. 왜? 나를 사용하셨으니까. 지금 나의 위치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야.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영광을 얘기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진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만일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그 영광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나의 지위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채우셨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변화 없이 또 희생 없이 손에 쥔 것을 자랑하기 바쁘니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가리는 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성격에는 온유함이 없고 말은 폭력적이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또 이기적인 욕망, 내가 이것을 차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면서 그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자리 경쟁하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인격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인격은 그대로예요. 다만 예수님 때문에 절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복음이 나한테서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자기를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내가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을 향한 창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설 연휴를 보내고 우리 교회 이제 첫 번째 제자 훈련인 가이딩을 제가 시작하려고 그래요. 가이딩은 사실 제가 진 이름이에요. 안내하고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로 이제 주어진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로 가이딩 졌는데 저는 이 모임에 임하시는 사람마다, 임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예요. 요걸로 할 건데 이게 제자 훈련 교재긴 해요. 근데 좀 달라요. 지금까지 제자 훈련 제가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하셨고 그것들은 대부분 교리 공부예요. 교리 이제 어떻게 이제 진리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해요. 필요하는데 그거 사실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쉬워요. 한 과에 3페이지밖에 안 돼요. 3페이지인데 그나마 그걸 뭐 쓰고 그런 게 아니야. 그걸 읽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나누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교재가 이 교재예요. 저는요, 이런 대화가,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청소년들 강의를 나갔습니다. 주제는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에요. 이 청소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딱 봐도 딱딱하잖아요. 아이,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 주제가 딱딱하고 요즘 애들 말해도 잘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게 주의를 한번 확 잡으려고 질문을 좀 했어요. 어떤 질문했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가진 것 중에 한 가지만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들 가만히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여세요. 켜세요. 그러니까 다 꺼냈어요. 요즘 애들 다 스마트폰 있으니까. 또 학교에서 꺼내라고 하니까 좋아라 다 켜놓죠. 다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보는 유튜브를 여세요. 유튜브 다 보잖아요. 다 열었어요. 자,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뜨고 있는 그 화면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튜브는 연관 검색어 설정이 되죠. 내가 자주 보는 것이 연관돼서 계속 영상이 뜹니다. 역사를 좋아하면 역사 채널이 많이 뜨고 또 춤을 좋아하면 댄스 영상 뜨고 그리고 야한 영상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다 뜨는 거예요. 유튜브에 뜬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과연 옳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유튜브 영상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말이에요. 우리 입술.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돈 버는 이야기만 합니다. 주식이 어쩌고 뭐 부동산이 어쩌고. 그리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이 골프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자녀를 아끼는 사람은 항상 자녀 자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생각보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렇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 뭐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보다 또 가까운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 가이딩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리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삶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 우리가 이 말로 표현됐을 때 그것은 강력한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뱉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뱉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것을 실천 못하면,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그리고 누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게 되고 말아요. 그리고 뭐 의지가 박약하다 그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로 표현되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모두 질그릇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릇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근데 우리 안에 항상 담아놔야 되는데 그 담는 방법이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하게 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창문이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세상 일만 얘기하고 여가 생활을 말하는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일부니까. 근데 그것만이 내 삶에 있다면 또 우리가 가는 모임이 항상 그런 모임이라면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좋은 모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삶은요 진리를 품을 때 변합니다. 긍정적인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서는 변화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난에 우리가 이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아서 정말 괴롭고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견디고 낙심하지 않으며 또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주신 은혜를 증거하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니까 그 흔적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흔적이 내 안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느냐? 열정이라 불러요.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또 내가 감동해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요즘 아시안컵 축구가 한창이죠.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봐요. 열심히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드라마 같은 승리를 하고 이제 이런 어떻게 이렇게 어제 일본이 떨어졌죠? 너무 좋아요. 이긴 것도 좋은데 우리나라가 이긴 것도 좋은데 그 과정에서 저를 감동시킨 장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사우디하고 경기할 때인데 이강인 선수가 슈팅을 날렸어. 엄청 잘 찼어. 근데 골키퍼가 더 잘 막았어. 막아서 골 내보냈는데 그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그 공을 들고 노골된 그 공을 들고 코너킥 차로 막 가더라고. 근데 그 눈빛이요. 진짜 압권이었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진짜. 지고 있고 이제 거의 폐색이 짙은 상황인데 그 눈빛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절대 지지 않는다. 그 마음이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또 잠시 뒤에 태클을 당해서 이강인 선수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매우 아플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분명히 아플 텐데 벌떡 일어나. 왜 일어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굴러다니면은 아파서 굴르면은 시간이 낭비되니까 아파도 참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눈빛을 봤어요. 역시나 눈빛이 살아있어요. 야 저거구나. 저게 투지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투지가 바로 열정이구나. 내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 좋은 일이 내한테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저 눈빛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가니까 저게 열정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선수의 열정이 저한테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 새벽에 저희 아내가 자면서 깼어요. 저 때문에 뭐라고 제가 큰 소리는 안 지르고 계속 궁시렁거렸대. 궁시렁거린대. 그러면서 자기도 잠 못 잤다고. 저희 아내 축구 안 봤거든요. 잠 못 잤다고 저한테 물어보고 막 하더라고. 어쨌든 제가 응원한 이유는 거기에요. 열정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은요, 우리를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알려주는 표현이 됩니다. 그 열정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열정은요, 흘러가게 돼요. 믿음의 열정은 나를 뜨겁게 하고 또 우리를 뜨겁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열정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뜨거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쓰러뜨릴지라도, 이게 우겨쌀지라도, 고난으로 우겨쌀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투지가 있어야 돼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를 향한 분투,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열정은요, 그리고 그 모두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나도 너처럼 옛날에 뜨거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멈춰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열정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열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열정은요,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열정을 들이며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요, 세상은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정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찬양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변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3주 동안 예수님께 미치다라는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엔 우리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 충만함으로 주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복음을 지키며 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의 열정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